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큰 제목 속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죠. 죄와 사망에 매여서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죄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나 했을까요? 알고 보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만을 했던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 과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인간적으로 착하게가 살면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모진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들고 그래서 참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맨날 죽어야지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휙 하고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무심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가령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오늘 우리 말씀에 대입해 보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창조는 새롭게 지은 것을 의미하는데
문맥으로는 구원하신 걸 의미합니다만은 창조와 구원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한다, 이렇게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온 우주 만물은 아주 우렁찬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매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뺑뺑뺑 돌고 있는 원판 위에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막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 인천에 가면 월미도에 이게 돌아가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타서 노는데 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빠르게 돌렸다,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이 원판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쯤 눕혔다, 왔다 갔다 이래요.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굴러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쌩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예요. 우리 귀로 지금 못 듣고 있을 뿐이지 우주는 지금 이런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온 우주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비명소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의 찬양, 이 합창소리가 비명소리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을 찬양의 소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로 인하여 비명소리가 찬양소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곳이 우주 만물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인간은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게 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만들더라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노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문화활동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우리 청년부에 미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이제 개인 전시회를 한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염색을 하고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염색 작품을 합니다. 그림도 그려놓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염색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불상이 이렇게 작품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온 다음에 청년부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든지 형상으로든지 조각으로든지 만들거나 그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뭐 가능하다, 예술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우상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예술이라도 그런 우상을, 그런 형상을 그림으로나 조각으로나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은 없었고, 단지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동양적 이미지가 신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하여 그냥 그걸 넣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상을 만드는데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예술성,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했다면 그 지혜와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그 사람의 솜씨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활동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이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 즉 거듭나는 중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사고방식의 변화, 그 사람의 감성의 변화, 그의 의지의 변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화된 사람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즉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신 것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고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함께 딱 섞여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성경 말씀은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했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처음부터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18세기의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다면 이것이 이기적인 것인가 혹은 자기 과시, 그 어떤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인가 이렇게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인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가장 높은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양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저는 그럴 만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겸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겸손하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못 느껴요. 그러나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관장, 이런 대통령, 이런 어떤 그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누구에겐가 양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양보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선배도 있고 과거에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선배님 오셨네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채신머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선배가 와도 양보할 수 없고요. 그 누가 와도 그 자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전, 서열 1위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만 이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고 저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엉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있는데 여기 상무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이래가지고 상무님 이리 오세요. 연장자인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그 위치를 지켜줘야 돼요. 이게 장이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장들 중에서 최고는 왕입니다. 그런데 모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란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자기 자리를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논리를 떠나서 당연히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통하여 이것을 새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은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창조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목적이 되고, 구원에 있어서 당연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해놓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뭐랄까, 제가 마음속에 이 부분이 좀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교회 오시는데 너무 어두워 얼굴이.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오실 때 좀 밝게, 좀 환한 얼굴로 좀 교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최근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 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아마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도 있겠고, 뭐 문제들도 있겠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이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그런 어떤 문화도 있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러시아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나라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디 가면은 사람들 스쳐만 지나가도 헬로 하이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묵뚝뚝하게 지나가죠. 예. 누구랑 살짝 스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이제 sorry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는 왜 부딪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어깨 힘 딱 주고 가죠. 예. 달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자, 이럴 때 그 즐거워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봐요. 옳지. 어때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 졸림이 있어요? 예.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 한번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스마일 운동. 이거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스마일 운동. 옛날에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스마일 운동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여기 가슴에다가 웃는 모양 이런 그 배지 이런 거 달고 다니면서 스마일 걱정을 모두 잊어버리고서 스마일 하면서 스마일 우리는 웃는 운동을 했는데 우리한테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즐거운 표정, 마스크는 썼지만 눈은 웃잖아요. 그죠? 눈을 보면은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웃으면서 오세요. 그리고 만나면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온갖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시오. 아멘이 없어요. 왜? 원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때가 아멘이에요. 이때가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때 아멘 하셔야죠. 너무 진지하셔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탓입니다. 다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말하면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워진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 제가 그런 분위기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저를 닮아서 아마, 근데 그건 닮지 마세요. 그건 닮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만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학생 시절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렸던 생각은, 그래, 학교에서는 1등, 그죠? 예비고사 1등,
학력고사 1등, 수능고사 1등 뭐 이런 거. 그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생각을 한 거지요.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이거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인가 했더니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해에 대학 입시 전국 1등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이거를 전국 1등 이런 거죠. 예. 근데 뭐 전국 1등은 결국 나오진 못했어요. 그러나 뭐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에 학생들이 대학을 좋은 학교를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저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세하는 것인가,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에 가든지 뭐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뭐 다 맞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근본적인 동기, 그 배경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분명치 않은데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후배인데 이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시험 본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러는 친구거든요. 예. 교회 집사님인데 부모님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누구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공부 안 하나요? 왜 걔만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냐고요. 근데 부모님이 그 의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걱정을 많이 했죠. 야,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런 의식이 없냐? 뭐 이렇게 전도사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는데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연세대학교 그 근처에 교회에서 섬길 때인데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저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연세대학교 영문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더니 좋은 학교 들어갔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는 너무 몰라서 제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공부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번인데 내가 그거를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제가 대학에 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 있죠. 이미 10년도 넘게 지나간 일입니다. 10몇 년 됐지요. 근데 그제서야 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집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명문대학교, 소위 스카이 대학교, 그 중에서도 영문과면은 정말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자기의 마음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대학 들어간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표, 그것을 위한 헌신이 없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나중에 성숙한 다음에야,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한 거죠.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이제 그 후로 많은 세월 동안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며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원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의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알아가요. 알미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잘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삶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일단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의 날, 이 주일날 성회로 모이는가? 이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를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제공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오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뭐 참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안 주니까 그래도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밥 안 주면 예배 안 드림 뭐 이런 것이 예. 근데 이제 식사를 합니다. 예. 이제 식사하니까 식사한 분들은 밥만 들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밥도 줬는데 예배도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예. 어쨌든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를 끝내는 이런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앞서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가 너무 지금 약화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성회가 되어 제대로 모여야 교회는 힘을 쓰는 건데, 성회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살리자. 공적인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배는 공적인 예배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예배자답게 늘 정결하게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것은 부모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도 내가 자녀에게 내가 엄마로서 또 아버지로서 참 내가 이 역할이 있구나, 이런 것들, 그게 기쁨이 돼요. 근데 뭐 엄마 아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예, 이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범사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이 그냥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참 쉬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금요 기도를 쉬면은 안 되겠다,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1월 첫째 주, 11월 첫째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동안 준비를 했다가 11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메시지와 모든 일들, 또 금요 기도회의 찬양팀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가능할지 못할지 이런 것들도 못한다면 어떤 방식이 돼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옳소이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라.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의미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하여 사명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있고 이 원칙에 합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